마음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설교로 하나 되는 시간 CBS 올포원,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여러분께 오늘은 제가 아주 특별한 초대장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최후의 만찬에 여러분을 초대하신다면, 최후의 만찬에 초대하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이럴 땐 진짜 말문이 딱 막히는 그런 거. 왜냐하면 해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요리하는 남자잖아요. 막 이것저것 막 해드리고 싶은데 약식 이런 거 있잖아요. 정성 들어있는 거 이런 해드리고 싶은데 마음만큼 또 이렇게 잘 할 수 있을까? 네, 저는 생각만 해도 막 약간 뭉클해져요. 네. 근데 또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그 식사 자리에 예수님을 팔 자가 있다라는 걸 예수님이 아셨잖아요. 맞아. 근데 그거를 아셨는데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지 그것도 궁금해요. 오늘 너희 중에 나를 파는 자가 있을 것이라.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죄가 많은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제자들이 뜨끔뜨끔해가지고 이 밥이 안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야말로 밥 한 술 못 드시지 않았을까 맞아. 생각이 들거든요. 저라면은 막 이 녀석들아, 왜 나를 팔려 그래? 막 이런 식으로 꾸짖거나 뭐 가르치시면 될 텐데 왜 그냥 최후의 만찬으로 이렇게 남기셨던 건지 그게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네. 생각을 안 해봤지만 또 막상 초대받았다면 어땠을까 생각하면 참 많은 생각들이 드실 겁니다. 그 예수님의 그 깊은 뜻을 성경을 읽고 따라가다 보면은 몇 발자국 못 가서 멈추게 되거든요. 그만큼 좀 어려운데 그 이해 안 되는 이야기를 주님의 시선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세 분의 든든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김길 목사님, 하정환 목사님, 이건호 목사님 앉아 계신데요. 먼저 이건호 목사님 설교부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후의 만찬, 2000년 전에 그 만찬장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떤 음식이 있었고, 어떤 분위기였을고, 어떤 말이 오고 갔을까요?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의 정확한 이름은 최후의 유월절 만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날 먹는 음식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나누는 대화도 딱 정해져 있고 자세도 정해져 있습니다. 궁금하다.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비스듬하게 누워서 음식을 먹습니다. 편안하게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게 출애굽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먹는 떡이 세 덩어리인데 고난의 떡이라고 그래요. 노예 살던 그 시절을 잊지 말자는 의미로 고난의 떡을 쓴 나물과 같이 먹습니다. 쓴 나물도 그때 흘렸던 눈물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음식에는 다 의미가 있고 그날 모든 대화는 출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날 네 잔의 포도주를 먹거든요. 네 번째 잔은 구원의 완성이라는 의미로 잔을 듭니다. 이때 최후의 만찬에 초대된 모든 제자들은 모든 걸 이제 평생 유월절을 얼마나 많이 반복해서 참여했겠어요. 오늘 또 예수님 입에서 또 애굽 얘기 나오겠지. 그러고 왔는데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셨습니다. 애굽 얘기를 꺼내지도 아니하시고 장차 십자가에서 흘릴 피로 세울 피의 언약에 대한 말씀을 꺼내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써 있죠.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늘 애굽 이야기의 과거의 그 유월절을 기념하는 만찬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은 잠시 후에 벌어질 십자가의 피로 맺을 언약을 이야기하시고 이어서 나중에 저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와 같이 마시게 될 또 다른 만찬을 언급하셨어요.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최후의 만찬은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에게는 너무 새로운 만찬이죠. 십자가의 피의 언약의 만찬이고 장차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될 천국의 만찬을 주님이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언급하신 이 피의 언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약혼식 문화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필요한 얘기죠. 유대인들은 약혼식 할 때 포도주를 4잔 마십니다. 6월절처럼 똑같이 4잔을 마십니다. 남녀가 이제 결혼을 이야기하면서 약혼식이죠. 한 잔을 먹으면서 서로 지켜야 될 약속을 주고받습니다. 2잔,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합니다. 3잔, 4잔째는 아주 진지한 진짜 결혼을 앞둔 그런 사람들답게 언약을 4잔을 마시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신랑과 함께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면 언약이 맺어집니다. 그러면 신랑은 그 신부를 친정집에 놔두고 이제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그 신부를 데리고 살 신방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몇 달, 때로는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동안에 이 떠나기 전에 이 신부에게 부탁을 하죠. 내가 몇 달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당신에게 돌아올 테니 그때까지 이 언약을 지키면서 나만을 기다려달라. 어떤 딴 사람들의 유혹도 받지 말고 나만을 위해서 결혼식을 위해서 정결하게 신부 단장하면서 나를 기다려 주시오 하고 이제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리고 집이 다 완성되고 돌아왔을 때 신부가 언약에 충실해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지킨 것이 확인이 되면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쓰는 포도주 잔이 약혼식에 썼던 4번째 잔을 사용합니다. 4번째 잔에다가 서로 포도주를 따라서 마시고 그 잔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건 뭐냐? 이 언약은 당신과 나만의 언약이지 딴 사람은 들어올 수 없다라는 의미로 이것은 딴 사람에겐 필요 없다는 의미로 네 번째 잔을 깨트려 버리죠. 이게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쓰는 습관이죠. 이것은 뭐냐면은 이런 배경하에서 최후의 만찬에서 언급하신 피의 언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4번째 잔을 드신 거죠. 그리고 4번째 잔에서 피의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치 신부를 놔두고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떠나는 신랑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절이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우리 주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시 올게. 그때까지 너희들은 정결한 처녀로 나를 기다리며 준비하라는 의미에서 대화를 꺼내서 발을 씻겨주시죠. 그리고 긴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처음으로 소개하시죠. 보혜사 성령님이 와서 내가 한 말을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하면서 나를 생각나게 하고 나를 잊지 않게 하고 나를 기다리게 해줄 성령님이 너에게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포도나무가 가지가 붙어 있듯이 꼭 붙어 있으라. 나에게 꼭 붙어 있으라 부탁을 하고 긴 기도를 하시고 승천하시죠. 언젠가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다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처럼 신랑 되신 예수와 우리들이 결혼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나라의 만찬이 벌어질 것이고 저와 우리 주님 사이에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러한 만찬의 그런 여흥 가운데로 영생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겠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들은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라는 명령을 받아서 하는 것이 성찬식, 성만찬합니다.
성찬식을 우리가 할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샀던 그 약속, 최후의 만찬이 우리에게도 관련이 있는 만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걸로 우리의 죄는 용서함을 받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과 저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만찬에 우리 모두가 초청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날이 오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육신을 입고 새로운 포도주 잔을 마시면서 하나님 베푸시는 만찬에, 새로운 만찬에, 천국 만찬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시면서 예수님을 잘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피의 언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로 저희들이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영으로 함께 계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장차 오셔서 새로운 만찬, 천국의 만찬으로 저희들을 이끄실 걸 바라보며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 맞이할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6월절 우리 만찬, 최후의 만찬, 엄밀하게 주님께서는 6월절 만찬을 6월절 예비일에 하는 만찬을 행하지 않고 하루 땡기셨어요. 목요일 날 저녁에 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때를 좀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6월절 예비일인 오후 3시에 6월절 양을 도살을 하는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그 죽으신 시간이 6월절 예비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6월절 어린 양과 자기를 이렇게 동일시한 거죠. 사실 이 6월절 어린 양과 자신을 동일시한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오시는 그 모습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런 표현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대신 짊어지고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하신 거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근데 이 6월절 만찬은 좀 더 다른 의미가 더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행위는 6월절 만찬을 안 해도 돼요. 그냥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으로 완성되는데, 만찬을 하시면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당신의 몸과 피를 포도즙과 포도주와 떡으로 비유하셨어요.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이게 잘 들어보면 이게 외부에서 보면 위험합니다. 자, 내 몸을 이렇게 내 몸 이렇게 얘기하면 밖에서 들을 때는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가 약간 좀 이상한 기독교로 로마 시대 때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6월절 만찬의 이 의미는 도대체 뭘까? 저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신 도시가 어디죠? 베들레헴.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예수님은 처음부터 오실 때 당신이 떡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살벌합니다. 사실 이 얘기 자체가. 주님이 우리의 밥이 되겠다는 거.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우리를 위해서 죽겠다. 근데 이 밥이 된다, 떡이 된다는 말은 우리가 먹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만찬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20절에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몸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 사랑이 깊이죠. 우리와 일치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성만찬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걸 지켜라. 이걸 지켜라. 주님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헬라어에서 이 기념하라는 단어가 아남네시스인데 이 메모리예요. 메모리. 기억. remind. 다시 되새기라는 뜻이에요. 잊지 말고 절대로 잊지 말고 그걸 기억해라. 우리의 삶에 묻혀서 그것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절대로 이걸 잊지 말아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다. 자, 여기서 제가 놓치지 말아야 될 매우 중요한 장면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지만 이 성만찬을 통해서 또 다른 메시지를 주셨는데 어느 누구도 놓치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저는 최후의 만찬을 얘기하면 그게 더 떠올라요.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마음.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한 명도 놓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걸리는 사람이 하나 딱 있죠. 유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를 놓쳤을까요? 놓치지 않았을까요? 주님은 가룟 유다 안 포기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강력한 얘기입니다. 최후의 만찬에 저는 최후의 만찬을 얘기하면 가룟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이 보여요. 자, 잘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1절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이 저는 아니죠. 이렇게 막 물어보시는데 그때 주님이 매우 구체적으로 23절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손을 넣은 사람은 알겠죠. 유다는 알았겠죠. 유다는 매우 태연하게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말해야겠다. 너라는 거예요. 바로 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전혀 눈치를 못 챈 것 같아요. 전체 정황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네가 팔 거야 그러면 유다가 들통났으니까 나가야 되잖아요. 안 나갔어요.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계속 만찬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매우 심각한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26장 26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처음엔 그냥 막 먹었는데 지금은 떼어서 주시는 겁니다.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와, 이걸 유다에게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죠. 당연히 줬죠. 유다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받아서 어떻게 했을까요? 쥐었어요. 손에 쥐었어요. 요한복음 13장 26절 예수께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게 손을 그릇에 놓았을 때와는 다른 거예요. 직접 건네주었어요. 이게 내 몸이라는 거.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받아서 먹으라고 건넸을 때 그게 잡았다고요. 떡을 잡았어요. 떡 덩어리를 잡았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유다에게는 이게 진짜 최후의 만찬이에요. 여러분, 유다가 언제 이 떡을 놨는지 아세요? 유다가 이걸 먹었을까요? 놨을까요? 오늘 너무 어려운 숙제를 내가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방금 전에. 내가 네. 낫어요. 그러니까 언제 먹었는지 놨는지는 알 수 없죠. 성경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그 떡을 자신을 부인하고 배반할 것을 알면서 주신 것은 주님의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겠죠. 그는 분명히 먹지 않았을 거예요. 먹었으면 주님을 쫓는 것이죠. 안 먹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그걸 계속 잡고 다녔을 것이다. 이걸. 제가 만들고 싶은 영화의 모습이요. 이걸 잡고 다녔을 것이다. 언제까지?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자살할 때까지. 그러니까 목매어 자살을 하잖아요. 자살할 때도 손에는 떡이 딱 쥐어져 있었을 거 아닐까요? 목이 매달아 자살하고 숨이 넘어갈 때 손이 딱 펴지면서 떡이 딱 떨어지지 않았을까? 영화의 한 장면. 저는 우리가 만일 그 만찬에 초대된다면 그 떡을 먹어야 됩니다. 저는 많이 좀 먹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이고 그리스도가 짊어지고 갈 그 떡과 포도즙으로 상징하는 희생과 헌신을 기꺼이 하고 싶어서 아니 이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고 싶어서 여러분에게도 떡이 주어지면 잘 드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떡을 떼어서 주었는데 유다가 그것을 받고 나갔습니다. 그걸 먹었다면 유다는 그리스도 예수를 쫓았을 겁니다. 그가 먹지 않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먹게 하옵소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성숙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가정에 어려운 일사 아버님 자살하셨는데요. 이제 2학년 때인지 3학년 때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 3학년 때인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이제 그 다른 분에게로 이제 가시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저간의 사정은 이제 큰 사건 중심으로 기억이 나고 하는데요. 어머님이 그 떠나실 때 이제 그 제가 살던 도시에서 그 역전 옆에 있는 중국 음식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죠. 그래서 뭐 먹고 싶은 거 있냐 저한테 물어볼 때 제가 짜장면이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돈으로 100원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어머님이 짜장면을 사주셨습니다. 그때 짜장면을 먹었던 기억이 나고요. 4학년 때인가 한번 이제 친구들이 밖에서 누가 너를 찾는다고 초등학교 정문에서 나갔더니 어머님이 울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뭐 먹고 싶은 거 없냐? 그래서 제가 이 사과하고 브라보콘이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브라보콘은 먹고 사과는 한 2입 베어물고 이제 그 책상 속에 넣어놨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님이 지금은 이해가 되죠. 어머님이 이제 그 이후로도 어머님은 이제 제가 형님 집에 살게 됐는데 몇 달에 한 번씩 꼭 오셨습니다. 그때 어머님은 아마 마음이 복잡하셨을 것 같고요. 지금 제게 남는 기억은 이제 그게 어머니의 복잡한 마음에서 나오는 자식을 향한 사랑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들과 기억이 제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에 저도 어머니를 할 수 있는 한 되게 겸손하게라도 도울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오면서 기도하고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13장의 그 1절에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식사하시다가 이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이렇게 이제 허리에 차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이 조금 늘 좀 뭔가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내내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뭐 그 전날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한 제자가 돈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하고 제자들은 다 도망갈 거고 또 돈을 받았던 그 제자는 예수님을 팔겠죠. 그런 일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의 어떤 그 제자들을 향한 영원한 사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발을 씻겨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서로 이렇게 발을 씻겨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는 좀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로서 교회를 섬길 때 교회 밴드가 있는데요. 막 글을 올릴 때 막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막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너무 분명히 글을 올렸더니 집사님들이 상처받아요. 아주 막 주일을 안 오겠다고. 제가 계속 기도하다가 토요일 날 전화 드려가지고 아니 집사님을 두고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인데 제가 회개하고 있습니다. 왜 회개했냐면 좀 이렇게 예수님처럼 제자들이 다 이해를 못해도 언젠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답답하시겠죠. 마음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게 사랑이죠. 제자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저도 어머니의 사랑을 몰랐죠. 그냥 짜장면 먹는 거죠. 그냥 브라보콘 먹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왜 이해를 못하냐, 이런 답답함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긴 거죠. 언젠가는 알게 되리라. 제자들은 계속 알게 되는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더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겠죠. 근데 저도 이제 발을 씻겨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발을 안 씻기고 상처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 죄송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 그런 겁니다. 어떻게 계속해서 예수님처럼 좀 복잡하고 이래도 언젠가 알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제 마음도 시원하고 안 답답하고 우리 모두가 명백하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사랑이란 건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답답해도 사랑하면 나중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잘 안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답하실 텐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저희가 배우고 알기 원합니다. 너무 부족해서 너무 답답해하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긴장하고 이럴 때가 있는데 저는 회개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다 알려주시고 배워가고 알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최후의 만찬에 초대된다면 어떤 느낌일지 굉장히 상상이 실감이 나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조그마한 부족한 흠에도 우리는 마음을 주기가 쉽지 않은데 끝까지 그런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마음이 좀 짠해졌어요. 퍼즐 조각 맞춰지듯이 최후의 만찬에 대한 궁금증들이 맞춰지고 있는데 그래도 좀 더 맞춰봐야 되겠죠? 저는 최후의 만찬이라 그러면 사실은 제자들은 진짜 눈치 없어서 모르는 것 같아요. 제자들은 진짜 모르지만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마지막 날이라는 거. 근데 모든 사람에게 마지막 날이라 하면 되게 특별한 날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 어떤 하루를 보내셨을지, 그리고 제자들은 왜 그 최후의 만찬의 의미를 알지 못했는지 이렇게 한눈에 알 수 있게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날이 목요일이었죠. 그러니까 수요일 날도 만찬이 있었습니다.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좋아하는 마리아, 마르다, 나자로, 거기 또 옥합 깨는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만찬을 베풀어 주신 목요일 날 이제 12제자와의 만찬이죠. 그날 예수님께서 이제 만찬을 베푸시고 거기에서 잘라서 이제 세족식 하셨죠. 네. 근데 세족식 하는 사이에 아까 우리 하정환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가롯 유다가 그 조각을 취한 후에 예수님을 팔러 나가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잠시 후에 제자들이 그 와중에 서로 누가 크냐 싸움이 벌어집니다. 참 마지막 날인데 예수님이 참 기가 막혔을 거예요. 조금 있다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주님 안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너 나 3번 부인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꽤 긴 마지막 날을 염두에 두셨기 때문에 꽤 긴 설교를 하시죠. 이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긴 강화를 하시고 마지막 기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이제 쫙 하시죠. 그러면서 기도가 끝난 후에 감람산으로 가서 겟세마네 거기서 기도를 하시고 잡히셔가지고 그 다음에 가야바 법정, 빌라도 법정, 헤롯 그리고 나중에 갈보리까지 이어지는 아주 긴 저녁, 긴 밤을 보내십니다. 덧붙여서. 덧붙여서 네. 주님은 뭐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으리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가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서 제자들과 거기 도착했을 때 이런 말을 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예수의 고통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통하며 엄숙하게 기다리던 시간이 그러면 겟세마네 가서야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떡을 띄시고 나눠 주실 때 그 마음도 같은 마음이었죠. 근데 제자들은 전혀 헤아리지 못했던 거죠. 그게 우리와 같은 점이에요. 반가워요, 이 부분이. 우리와 똑같아요. 그럼 왜 제자들이 몰랐을까? 저는 뭐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미성숙함이죠. 애들은 몰라요. 애들 집이 뭐 지금 집이 팔려가지고 딱지 붙고 있는데 애들은 옆에서 같이 딱지 붙이는 놀이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몰라요 전혀. 이게 미성숙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후의 만찬에 진짜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길에 진짜 참여하기 위해서는 성숙해야 돼요. 성숙해야 만찬이 이해돼요. 그래야 거기에 의미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잘 하려고요, 저는. 잘 하려고. 그 특별한 날 속으로 조금 더 우리가 들어가 봐야 될 텐데요. 오늘 이 이창호, 김마주 두 분은 어떤 분으로 지금 변신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예수님 옆자리가 탐나는 이창호도 예수님 맞은편 자리가 탐나는 김마주도 궁금한 질문 질문 타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부터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들께.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진짜 왜 예수님은 이 중요한 순간마다 식사를 준비를 하시는지 전 진짜 모르겠어요. 아니 뭐죠? 부활하신 후에는 손수 생선을 구워가지고 제자들을 먹이시더니 아니 또 이제 십자가 매달리는 분이 무슨 만찬을 준비하시냐 말이에요. 미식가신가? 아 그러네요. 그래서 산상수훈처럼 그냥 유언하시면 안 됐을까요, 하정원 목사님?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이 밥 한 끼 먹는 거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밥 한번 먹자. 이거 사랑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제가 위암으로 그 전절제 수술을 해서 위가 지금도 투시의 은사 가지신 분들은 보여요. 위가 없는데 투시의 은사라 그래요. 처음에는 이제 20kg를 빠졌어요. 몸이 94kg에서. 근데 처음에는 이 물 한 모금조차 못 마셨어요. 이게 마시려면 그거를 막 쪼개가지고 아이고. 조금씩 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죠. 제가 94kg 시절에는 고기 외에는 밥을 안 먹었거든요. 그리고 뭐 왕돈가스 하나 반, 그리고 짜장면 곱빼기 먹고 너무 미안해서 옆집 짜장면집 가서도 먹고 그렇게 겸손했어요. 이게 삶이. 위대하셨네요. 위대하셨네요. 제가 병실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수술하고 난 다음에 제 아내가 이제 서울대병원 스카이 라운지에 거기 식당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위암 환자가 치료가 다 끝나고 뭐 거의 완치 판정을 받은 그분이 거기서 함박 스테이크를 먹고 계시더래요. 내려와서 저를 보더니 울어. 약간 눈물을 글썽글썽 거리면서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 함박 스테이크 얘기를 당신 왕돈가스 좋아했는데 말이나 하지 말지. 그때 제게 생긴 소원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아내가 해주는 밥과 국을 함께 먹고 싶어요. 그것도 그냥 조금씩 찔끔찔끔 먹는 게 아니라 우거우거. 맛있게. 우거우거. 이게 먹고 싶은 정말 소원이 생겼어요. 아이고. 만약 종말이 온다면, 마지막이 온다면 저는 아마 제 아내와 밥을 먹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이제 머릿속에 그려놓고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준비할까. 저는 뭐 아직 요리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까짓거 네이버가 있으니까 제 아내가 얘기하는 네이버 언니. 그래서 좋은 이웃이에요. 근사한 식탁에 정갈한 볼을 덮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아내만이 아니라 하던 사람들 다 초청하고 그들과 함께 근사하게 저녁을 딱 먹으면서 와우 멋있잖아요. 주님도 그런 마음이 아니셨을까. 야, 마지막인데 우리 같이 밥이나 먹자.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종말이 와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할 일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혼인잔치.
혼인 잔치. 먹어야죠. 네, 먹어야죠. 네. 먹는 게 없으면 잔치가 아니고 그거는 정말 배신이죠. 실망이에요. 뭐 더 설명이 없죠. 그냥 한번 밥 먹자. 정말로 같이 먹고 싶었던 그리고 당신을 표현할 수 있었던 결정적 기회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심취했네요. 진짜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지금도 최후의 만찬은 성찬식 또는 성만찬으로 기념되고 있는데 어떤 영적인 의미가 따로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건우 목사님.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실 때 저희는 어떤 태도로 임하면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수 윤영주 장로님이 그 잡지에 그 성찬에 관한 글을 썼어요. 자기가 청년 시절에 가수 조용남 씨하고 같은 교회를 다녔답니다. 근데 성찬식 시간에는 조용남 씨는 항상 여기저기 3번을 옮겨 다니면서 네, 떡도 3번, 포도주도 3번. 그래서 물어봤더니 형님 왜 그렇게 3번이나 받아 먹을 때 난 죄가 많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3번 옮길 필요 없이 성찬은 3가지 시제를 생각하면 됩니다. 성찬의 과거의 의미, 현재의 의미, 미래의 의미. 성찬을 하면서 우리가 생일이 몇십 년 전에 태어났지만 지금도 기념하는 것처럼 최후의 만찬이 2000년 전에 일어났지만은 그날 하신 약속, 피의 언약, 예수의 피가 나를 용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감사하고 현재 우리 떡과 포도주 피를 마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시다. 이걸 또 감사하고 또 미래 시점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서 새로운 것을 마실 것이다. 혼인잔치 얘기하셨죠. 목사님께서. 그날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가 들어가서 주인공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짜 만찬을 누리게 될 미래를 기대하면서 성찬을 보내야지 여기저기 3번씩 돌아다니는 발을 씻기시고 또 제자들에게 밥도 먹이시고 그렇게 섬기시면서 간절히 예수님께서 하시려던 말씀은 정말 속 시원히 하신다면 뭐였을까? 오늘 조금 더 진지하게 곱씹어 보게 되네요. 그래서 만약에 목사님들께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만약에 목사님들이 예수님이시라면 제자들한테 어떤 말씀 하시겠는가? 그러니까 뭐 답답함도 있으셨을 것 같고 또는 또 측은한 마음도 있을 것 같고 또 너무 그냥 가슴 아파하는 왜 영화에서 그런 장면 있잖아요. 그 엄마는 이제 시한부로 죽어야 되는데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서 요리 가르치고 막 혼내면서 이거 빨리 계란 이렇게 해야 돼. 막 빨래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런 마음도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만약에 제자라면 목사님들이 예수님이시라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것 같으세요? 김 목사님 먼저 하시죠. 김길 목사님께서 먼저 헬라어로 그냥 제가 할 때는요. 그 말씀을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말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 삶의 경험을 들어보자면 저희 어머니도 많은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저도 뭐 그 느낌은 있죠. 이게 뭐 맛있긴 했지만 짜장면이. 그래서 뭔가 그래서 더 두고 생각이 더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연스럽게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차시고 발을 씻기시고 식사하시고 제자들 섬기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막 극적이진 않아도 두고두고 마음에 생각나는 어떤 그런 느낌처럼 제자들에게도 그냥 그런 것을 전달하고 싶지 않으셨을까. 말보다는 또 행동으로 네.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네. 이현우 목사님은 어떤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길게 얘기하셨어요. 그날 밤. 예수님이 세족식 하시고 나서 굉장히 많은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게 요한복음 14장에 15장에 16장에 17장에 굉장히 길게 하셨어요. 근데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14장 20절에도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을 것이다. 15장 4절에도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을 것이다. 16장에도 그리고 17장은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설교하고 나서 마무리 기도할 때 핵심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써 있어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떠나가시지만 떠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떡을 먹고 피를 마실 때 내가 니들 안에 있어. 니들이 내 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이 니들 안에 있어.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반복해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또 아직 미성숙한 제자들이 눈에 밟히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영으로 니들 안에 있을 테니까 절대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어. 내가 임마누엘 함께 해. 이거를 계속 반복하시고 끝에 마무리 기도까지도 그 말로 하셨던 것 같아요. 전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네, 만약에 주님께서 그걸 압축해서 약간 달콤한, 저는 좀 달콤한 표현이 좀 느껴졌어요. 속삭이듯이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씀 안 하셨을까라고 생각해요.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떡을 이렇게 떼어주고 또 포도주를 이렇게 주시면서 이게 내 몸이고 내 피다. 먹어라. 이렇게. 이거 얼마나 달콤하잖아요. 사실 달콤한 거예요.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조금 진한데, 얘야, 너와 하나가 되고 싶다. 너와 하나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너의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니? 뭐 이런 표현이 아니겠어요? 그 간절함 때문에 계속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이제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역을 한다는 것은 제가 이렇게 쭉 목회를 해보니까 깨닫게 되는 것은, 사역을 하는 것은 무슨 내가 목회를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고 또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랑하는 것이 일상이 되는 것, 그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도 가끔 제가 그래요. 아니, 저같이 한심하고 좀 이렇게 플라잉 루이스도 하고 이렇게 정말 공부도 못하고 정말 그랬어요. 저는 집안도 그렇고 그런데 저같이 저를 왜 사랑하세요? 이렇게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은 간단해요. 나도 잘 모르겠다. 그래서 너라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무 이유가, 그래서 요한이 아예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더 설명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왜 사랑하세요? 나도 잘 모르겠다. 너라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를 댈 수 있으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냥이라는 말이 진짜 진한 사랑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진한 사랑이 또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좀 요약해 봤으면 좋겠는데, 세 분이 생각하시는 최후의 만찬은 나에게 이것이다. 역시 김길 목사님께 먼저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최후의 만찬은 저에게는 섬김이다. 이렇게. 좀 상대방이 답답하다고 느끼는 어떤 그런 거 전화를 안 하고 언젠가 얼마나 사랑하고 섬겼는지를 의도하진 않지만 언젠가 느낄 때가 있겠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거. 네. 저한테는 최후의 만찬은 서프라이즈 파티 같아요. 그 생일 잔치할 때 서프라이즈 하고 놀래주는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서프라이즈였죠. 6월절 만찬은 애굽 과거를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미래와 천국 잔치를 얘기하셨으니까
저도 이번에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그 최후의 만찬 성화 있잖아요. 그걸 수없이 봤는데 그게 저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걸 준비하면서 이게 내 얘기인 거예요. 저 만찬이 나를 위해서 베푸신 거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의 언약을 맺으신 만찬이구나. 이게 굉장히 서프라이즈였고 그 최후의 만찬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아는 이 성찬도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다는 이 기가 막힌 놀라운 축복이고 또 주님께서 천국에서 베풀고 기다리시는 거기에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우리 초청권을 받았다. 진짜 초청권 받은 거죠. 그러네요. 그냥 손님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초청받은 거죠. 그러니까 서플라이즈죠, 진짜. 진짜 초대를 받았네요, 저희가. 네. 최후의 만찬은 나에게 기꺼이 하는 폭식이다. 막 먹고 싶어. 그러니까 거기 뭐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무엇이든지 다 받아 따라가고 싶으니까 그냥 아마 좀 남긴 그 제자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 다 긁어서 다 먹고 남긴 포도주 거 다 없이. 마시고 네.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성만찬을 할 때 큰 빵을 엄청 큰 빵을 특별 제작 주문해요. 그다음에 1부, 2부, 3부 예배를 그 큰 빵으로 1부 때 조금 띄고 2부 때 띄고 3부 때 떼어서 하나의 빵으로 다 나눠 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3부 예배가 다 끝나고 나면 떡이 막 담죠. 짜게지고 쪼개진 상태로 남아요. 그건 제가 다 긁어 모아가지고 집으로 가서 이제 그 주간 내내 두고두고 다 먹습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막 먹고 싶어요. 네. 우리 올폰도 그럼 빵을 하나 크게 해서 다 같이 먹고 하나가 되는 거 하나가 되는 방송이니까. 네. 패널 여러분들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에 순서를 바꿔서 김나진님부터요. 네. 저는 이건호 목사님이랑 약간은 말은 반대로 뭐 최후의 만찬은 그냥 하는 파티다. 왜 여세요 하면은 뭔가 예수님이 그냥 이러면서 뭔가 함축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담고 하는 파티가 아닐까 해가지고 그냥 하는 파티다라고 네. 봤습니다. 네. 그냥 하는 서프라이즈 파티. 네. 저는 최후의 만찬은 나에게 최후의 만찬이 아니었다라고 시작이. 이제 시작이 아닐까. 왜냐면 저는 이게 그 그림에 이런 거 많이 보고 이렇게 많이 얘기는 들었고 근데 이렇게 오늘 이렇게 깊게는 얘기를 맞아, 들으니까 맞아. 나에게 또 새로운 시작. 시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최후의 만찬은 제 영혼의 생일 파티이다. 네. 할 때마다 제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살아나고 네. 그렇게 계속 살아있고 싶습니다. 네. 저에게 최후의 만찬은 끝이 없는 짝사랑.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많이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그 사랑이 진짜 깊은 사랑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끝없는 포기하지 않는 짝사랑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끝없이 우리에게 하시는. 네. 저 좀 바꿀게요. 그냥 하는 파티 아니라 서프라이즈 생일 파티로. 작은 파티다. 좀 아닌 것 네. 같아요. 네. 믿음의 자매답습니다. 네. 자, 오늘 CBS 올포항 보시면서 시청자분들도 많은 은혜를 느끼셨을 텐데요. 그 은혜를 담아서 우리 힘차게 외치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죠.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왕!